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즐겁고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 찬양할 수 있는 5월이 되게 하시고 푸르름을 더해가는 자연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죄의 요소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과의 복된 교제가 늘 이어지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고 높은 보좌를 뒤로 하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님, 우리에게 그런 주님을 감격하며 사는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변절과 불신과 나약함으로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총을 더하여 굳게 믿음으로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평안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평안에 살고 주의 평강을 축복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과 위로를 찾을 길이 없는 이 세대에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한결같이 변절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고 악의 유혹을 극복하며 교만함과 게으름을 이겨나가며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며 능력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겸손히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3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얼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개미 한 마리가 어느 날 나무에 올라가 나무 잎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날려서 그만 강물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잎에 매달려 한참 동안 떠내려가는데 마침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 나무 잎을 물어다가 뭇에다가 놓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비둘기가 나무에 앉아서 콩밭을 내다보고 있는데 포수가 그 비둘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수는 비둘기를 향하여서 방아쇠를 당기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개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개미는 얼른 포수의 뒤꿈치를 물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총알은 빗나가게 되었고 비둘기는 무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비둘기의 도움으로 살아난 그 개미가 이번에는 이 비둘기의 목숨을 구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어서 이 요단강 가까운 유다 강야에 피신하고 있을 때에 그의 갈급한 심정을 노래한 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이 시편을 노래하였다고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본문은 이 다윗이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즐거웠던 시절을 회상함으로써 이 예루살렘의 어로의 귀환을 간접적으로 소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본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믿음을 여기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 다윗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다윗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이시지만은 나의 하나님은 구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또한 나의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다윗은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물 없는 이 광야에 쫓겨온 자기에게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영혼과 육체의 갈망을 충족시켜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백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과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이 전능하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말은 강한 자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분의 전능하심에 비교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분 앞에 세상의 모든 것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은 엘로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께 대한 가장 일반적인 칭호이면서도 모든 피조물이 그분께 경외의 심정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칭호를 전능하신 자라는 그러한 호칭과 합하여서 엘로힘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최상의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 드려야 할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 칭호는 특히 언약의 백성과 관련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언약에 대한 언약의 신실하신 인격적인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적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소년 다윗 시절 때에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블레셋 전투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투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적들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모든 적들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적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하나님은 그분과의 언약의 관계다, 약속의 관계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와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약속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안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신정 통치를 확고히 하고자 성전을 건축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밝히면서 다윗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허락해 줄 것과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오실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약속도 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의 집과 이스라엘 민족을 과거로부터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드렸으며 축복이 가득히 담긴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집과 이스라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66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다윗과 같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언약, 즉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은 귀하신 은혜 속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적들이 우리들을 공격해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적들로부터 해방이 되게 하시고 그 적들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많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도 남김없이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약속대로 다윗이 받은 그 축복을 오늘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다윗과 같이 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피로 값져 사신 우리 희망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